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자,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하여. 3주 전 월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낯설은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전화를 받고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어느 목사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전체가 10명도 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교회에 사골세를 못 내고 빚더미에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3명입니다. 학비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꼭 좀 도와주시죠. 이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거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국 교회 주소록을 넘기다가 여러 교회에 전화를 했고 또 큰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도저히 전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사랑이라는 교회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고 주사랑 교회는 뭔가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주사랑 교회 바로 밑에 보니까 김만배 목사, 그래서 만배라는 이름도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전화를 했습니다. 참 교회가 이름이 좋으니까, 또 성경에 만배의 축복 뭐 이러니까 이런 전화를 받게 되는가 봅니다. 그 뒤로 또 섬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완도산 수출용 비역인데 한 가게 15,000원입니다. 꼭 팔아주시면 참 목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참 그뿐 아니라 목양실에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죠. 지난 주간에는 제가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돈을 구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도와주라.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 뭐냐 하는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 율법사가 나오죠. 여러분, 율법사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죠. 존경받는 지성인의 대표격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율법사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이 없는 거죠. 참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기쁨,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에게 없는 것들,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성인의 고민거리 뭘까요?
지성인의 고민은 이런 고민입니다. 자, 잘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이 사이가 너무 멀어요. 고민입니다. 아는 것과 행함 사이의 고민이죠. 너무 많이 율법을 알고 있는데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는 너무 잘하는데 자기는 못 가르치는 거죠. 실천이 없는 지식은 번민을 더할 뿐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갈등을 더해주고 마는 것이죠. 사변적인 많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평강이나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네 대답이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 알기는 너무 잘했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실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지식은 따라하세요. 죽은 믿음. 예. 행함이 없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점점점 모순 속에 빠뜨리고 고민과 갈등을 더 많이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위선과 과식의 탈을 쓰고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속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교수님 내지는 의사들이었습니다. 머리는 너무 잘 돌아가죠.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령을 피우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상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 속에 허덕거리는 무기력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훨씬 더 고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 또 하나 이 지성인의 고민을 볼까요? 이 지성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자,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이 간격이 너무 커요.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간격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지성인들의 고민은 자기 자신의 내적 성찰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적 성찰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초점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하나, 여론은 어떤가? 여론. 참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할까에 신경을 써요. 29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사이에 그 간격이 넓은 거죠.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속은 어찌 되든지 간에 겉은 완벽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겉은 번지르르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나쁜 말 한마디를 들으면 밤잠을 못 자는 거죠. 고민하고 자존심을 너무 상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들으면. 누가 자신을 칭찬해줘야 좋고 누가 자신을 인정해줘야 살맛이 나죠. 체면과 채통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변명하고 잘 따지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논리적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과 평판과 많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왜 나를 잃어버릴까? 두 가지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심한 모욕을 받을 때입니다. 심한 모욕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정신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과대한 칭찬. 막 옆에서 잘한다고 그러고 막 당신 옷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게 존경을 너무 많이 받을 때 이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타인의 평판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내적으로 더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랬습니다. 이 지성인의 고민 세 번째가 뭘까요? 자, 이웃과 나 사이의 고민이에요. 이웃과 나 사이의 고민. 아까 행함이 없기에 고민하고 자기를 잃어버렸기에 고민하죠. 그런데 이제는 이웃이 없습니다. 정말 이웃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면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SNS를 통해서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별별 뭐 밴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활발히 뭐 문자를 보내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그 어려움을 다 터놓을 상대가 누구인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될까?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의 허점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는지, 누가 나의 비밀을 알고 있지는 않을지 정신없이 자신을 안팎으로 감싸느라고 이웃이 없는 거예요. 고독해요. 불행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일은 정말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들 만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연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발을 동동동 굴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 나의 이웃이 있는가? 나의 정말 진정한 동역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상의 고민을 꿰뚫어 보시고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죠. 그러면 36절에 너희 견해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정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나? 이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같은 지성인의 고민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0절부터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옷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제사장, 레위인, 율법사 다 모두 다 똑똑한 지성인 듯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잘 따지고 잘 분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 어떤 문제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이현주 권사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 이 더 이상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날 아침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해서 정말 죽겠어.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에게는 지난 주일과 다름없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해서 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고 있었는데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을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면서 예배 순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지는 대표 기도에 이어 성경 봉독과 성가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한쪽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봅니다. 워낙 오랫동안 이 훈련을 해온지라 눈과 귀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 소식부터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옷자를 잡아내고 교정까지 다 마쳤는데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약간 돌리면서 눈으로 곁눈질을 하며 누가 교회에 왔는지 출석 체크도 시작합니다. 이제 옛날 어른들처럼 눈 감고 설교를 듣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스윙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좌우로, 부부가 멋지게 졸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더니 천국으로 다가갑니다. 가끔 목사님의 소리를 높이냐 깜짝 놀라 눈을 치켜뜨지만 눈꺼풀에는 큰 추가 달려 있습니다. 졸다가 성도들이 아멘 하는 소리에 깨기도 하지만 오늘 역시 아멘 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어린아이는 지루한 지 이따금 몸을 좌우로 흔들며 심하게 저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툭 쳐보기도 하고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지만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훈련된 묵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 어린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칭얼대면서 부모에게 조릅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졸고 요금 내고 집에 갑시다. 이 아이는 그동안 부모가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참 코믹스러운 그런 예배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그래도 이때가 좋았다.
뭐 졸기도 하고 마부에도 이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듭니다. 이 예화를 든 핵심의 이유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닮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헌금을 요금으로 요금 내고 갑시다. 예. 누가 지금 하품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하품해도 그 사람은 마스크를 써도 잘 지금 제가 하품하는 거를 못 봤는데 소리는 들었어요. 자, 우리가 진짜 행해야 되거든요. 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행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성이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약점도 많은데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사랑의 모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긍휼히,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웃을 볼 때 돕고 싶은 마음.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다 그랬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민망히,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30년, 아니 1대, 2대, 3대, 4대, 5대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그렇지 않은 누굴까? 민망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것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이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랬습니다. 생각에 머물지 않죠. 행동합니다. 기꺼이 다가가는 행동, 땀 흘리는 행동.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이죠. 저의 책상 앞에는 화각에 그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인데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라보는 꼭 사진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앞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 그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망울을 바라보죠. 그 눈망울은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눈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다 보았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행동.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물질을 들여서 돌보는 사랑. 예.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35절의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집에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놀라운 사실은 기름과 포도주를 사서 드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또 나중에 보니까 데나리온 2를 주고 그리고 더 들어가면 내가 더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이죠. 오늘날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점점 교회도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참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서라도 물질을 들여서 돌보는 사랑, 이런 사랑을 쉼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7절을 보세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